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며 성도는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삶이 이원화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자신과 그리고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활동했던 리차드 로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당신의 에고를 버리기 위해 강한 에고를 갖추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 강한 자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한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규범을 벗어 던지기 위하여 엄격한 규범을 지켜야 한다. 규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격한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격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규범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엄격한 규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얼마쯤 외부의 가치들에 저항함으로써 비로소 그 가치들을 내면화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 저항할 때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과 그 가치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어서는 그것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나가서 저항할 때 그 알고 있는 것이, 그 알고 있는 가치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강한 자아를 만들고 그것으로 예수께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로우가 이런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죠. 내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내 에고를 깨트리기 위해서, 내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방식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며 살았지만 사도 바울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의 속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였지만 그 육신, 다른 그 지체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 신앙을 지키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지만 내 손은 다른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다리는 다른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른 법을 지키면서 내 마음에서 그것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과 그 마음의 법이 싸워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참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믿음과 삶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고백하고 있듯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꺼지지 않는 불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로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옥, 즉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첫째로 고통스러운 끊어냄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를 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끊어냄이 있는가? 믿음과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나의 삶 가운데 끊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과격한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나 발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손이나 발이 없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보란듯이 가지고서 영원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 내 눈이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든 뽑아내버려라. 한 눈으로 살아있는 것이 지옥불에서 2.0 시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방해가 되거든, 발이나 눈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든,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다리를 찍어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으로,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셨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과격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체적인 자기 학대를 통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믿음과 삶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믿음과 삶을 온전히 지키고자 너희들의 삶 가운데 끊어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신앙의 학대를, 자기 몸에 학대해서라도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과 삶으로 나타나는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고민하며 끊어낼 것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방해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탐욕과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 손해보더라도 그 끊어냄이 고통스럽더라도 살기 위해서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와 같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으로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끊어내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끊어내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고통받기 때문에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믿음의 본질을 지킬 때,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끊어냄의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어냄이 없으면, 끊어냄의 고통이 없으면 너희들의 삶이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끊어내야 한다, 끊어내야 한다, 끊어내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4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에서 47절 말씀에도 보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끊어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끊어냄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깝고 때로는 아쉬울 수도 있지만 끊어내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옥불에 영원토록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는 심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영생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하셨는데 믿음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끊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영생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 이 땅에서 끊어냄의 고통이 없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옥, 즉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나타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시련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나의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4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리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제사법에 따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아야 한다,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에스겔 43장 24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생 제물에 소금을 친다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정결하고 성결하게 만든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소금을 침으로 정결하고 성결한 제물이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처럼 소금을 치듯이 성도는 자신에게 불로써 소금을 치듯 함으로 모든 순간에 항상,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믿음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는 고난 속에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정결하고 성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을 밤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밤으로 낮을 삼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비답해서도 어두운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속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참을 거짓이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매 순간에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희생제물처럼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결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충 어영부영 살아서도 안 됩니다. 4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재밌게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성도는 소금과 불로 절여지듯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김치가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개만 끄덕끄덕거리시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김장김치 이번에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치가 맛있으려면 배추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소금에 잘 절여져야 합니다. 소금에 잘 절여져야 양념도 잘 묻혀지고 양념도 잘 스며들어서 그 김치가 맛있는 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절여지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김장을 하면서 아이고, 이 배추 이거 살았다. 제대로 잘 절여져서 죽어야 되는데, 숨이 죽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절여져 가지고 숨이 안 죽어서 김장을 묻히면서 양념을 묻히면서 아이고, 이 배추 살았다, 이 큰일이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대로 안 절여지면 김치가 맛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소금과 불에 제대로 절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잘 절여져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성도로서 최고의 맛을 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로서 맛을 잘 내야, 내 삶이 최고의 맛을 내야 하나님께서 식사를 하신다면 젓가락이 한 번이라도 더 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잘 절여졌네, 이 김치 맛있네. 근데 대충 절여져 가지고 김장을 했는데 그 배추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젓가락이 그 김치에 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불과 소금으로 잘 절여져야 한다. 성결하고 정결하여서 하나님께서 항상 받으시는 그런 희생제물처럼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이 정결하고 성결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많은 명예를 쌓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성결함이 항상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영원한 불이 있는 그곳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떨어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정결하고 성결한 믿음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옥, 즉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셋째로 화목하기 위해 희생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그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지를 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5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아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대체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금이 부패를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정결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청결을 유지하는 데에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비교적 쉽게 우리가 소금을 구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소금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어서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는 경우들의 이유 가운데 이 소금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름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소금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고 얻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 소금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고대 로마에서 도로를 깔 때에도 소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소금을 이동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길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고대 로마의 그 도로들의 이름이 대부분 소금의 길, 소금의 길이라고 그 이름이 붙여지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그만큼 이 소금이 귀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 특별히 고대 로마에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 몫에 소금값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으면 사람을 칭찬할 때 저 사람은 자기 몫에 소금값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을 욕할 때는 무엇이라고 욕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 소금값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욕을 했겠죠. 그만큼 소금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칭찬할 때에도 소금을 비유해서 저 사람은 자기 몫에 소금값을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대 로마에서는 이 소금은 건강과도 같은 말로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신화에 보면 건강의 여신이 있는데 건강의 여신의 이름이 소금을 뜻하는 살루스라는 그런 여신이 있습니다. 건강의 여신의 이름의 뜻이 소금인데 살루스라는 거죠. 그만큼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이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그와 같이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너희들 사이에 소금을 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사이에 소금을 두라. 예수님은 너희들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냅니까? 녹아 없어져야 소금이 짠맛을 냅니다. 소금이 어떻게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까? 소금으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녹아서 없어져야 부패를 막고 또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금이 자기 스스로를 녹여 없애버려야, 희생을 해야 짠맛을 낸다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 없어져 버려야, 존재가 없어져야, 녹아서 아예 그 존재가 없어져야 부패를 막고 또한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사이에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희생함으로,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희생하여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소금 맛을 잃게 되면 무슨 수로 그대들이 소금 맛을 되살려 내겠어요. 그대들 자신 안에 소금을 지니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 안에, 너희들 사이에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희생하지 않으면, 그래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서로 평화롭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서로 희생함으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화목할 수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서로 평화로울 수 없기 때문에, 희생이 없으면 그것 자체로 그곳이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희생함으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소금을 내 안에 두고 소금을 사이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서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더 많은 소금을 가지고 더 많이 희생하시고 더 희생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장로님이니까 직책이 높으니까 더 많은 소금을 가지고 장로님이니까 더 희생하십시오. 더 희생하는데 힘쓰십시오. 안수 집사니까 권사니까 더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지옥을 만듭니다.
그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소금을 두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당신이 목민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더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되면 그곳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희생함으로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 평화로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만일 그 시험에 실격했다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나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실격자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 즉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과 삶을 점검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세 가지 질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끊어냄이 있는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가? 화목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함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실격자가 아니라 위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떨어지는 믿음과 인생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